역대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또 14절에서 16절까지 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14절로 건너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 시선을 끄는 것이 무엇들이 있는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광고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시라도 빼앗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 시대이다. 전쟁도 하지만은 경쟁 시대 속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요. 우승자와 패배자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는 노력도 부족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우승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칙은 좋은 기술로 칭찬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쨌든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면 큰 영광도 받고 상금, 좋은 자리,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이 없지만 패하면 거의 받을 것도 없어요.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선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경쟁 속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승을 하면 내가 이긴 자가 되면 다 나에게 집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탐내기도 하지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 같은 우승의 자리, 이긴 자의 자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고
올라서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시선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선과 많은 차이, 다름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나와 완전히 틀린, 내가 틀린 것, 하나님은 옳고 어떨 때는 다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시선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기선이 서로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눈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그 눈이 맞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 낙성식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은 레위기 9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 레위기 9장과 오늘 읽은 역대하 이 7장은 성막, 성전을 짓고 첫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 건축한 다음 하나님께 낙성식,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한 다음 교회 건축 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도 많이 드려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백성들이 드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 또 성전을 위해서 7년 겹치지 않으면 약 20년 동안 큰 건축을 해서 끝내는 이 성전까지 다 완성을 해요.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번제로 하나님께 속죄제, 제용소의 제사를 드릴 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요. 뜨거운 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구름이 임한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라는 구약의 이미지예요.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이 있으니 곧 이어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서 놋제단을 성전을 지으면서 만들었지만 드린 제물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성전 뜰을 따로 구별해서 거기서 제물을 더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에게 재료를 가지고 와라, 기둥품을 가지고 와라, 헌금을 하라는 거죠.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나중에는 넘친다, 그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헌신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 하나님께 이곳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15절 거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내가 이곳에서 나의 이름을 두겠다. 그 얘기는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찾고 겸손히 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내가 이곳에 마음을 두고 내 눈길을 두겠다. 눈길을 둔다는 것, 시선을 둔다는 것, 사랑하는 곳에, 관심 갖는 곳에, 중요하게 여기는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할 수 있는 순간들, 은혜의 순간들이고요. 장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돌로 쌓은 단,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이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뜨거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성전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 마음속에 평강, 샬롬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과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 낙성식을 하면서 그 스파크가 터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이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줌으로 우리는 수요일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무실에서, 어떤 분은 차량 안에서, 어떤 분은 들판 밭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함께. 육체가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전,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 스파크가 터져야 되는데, 그러한 순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화요일날 저녁에는 이 자리에서 기도에 인도하면서 내일 성경 통독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화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 보면 병장쯤 되면 교회를 안 와요. 교회 가면 잠자는 곳, 교회 가기 전에 가게 들려서 뭘 살 수 있는 곳, 군 간부들로부터 피해서 마음대로 있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하지만, 어떠한 분은 스파크가 터져서 눈물이, 콧물이 또 눈물이 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의 샬롬, 평안을 경험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냥 왔다만 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 본문 성전 낙헌식을 하면서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떠한 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기에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왔다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밭이 돌밭일 수 있고 가시밭일 수 있고, 지금 마음이 가시로 인해서 늘 근심걱정하는 그 가정이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옥토로 변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날 텐데, 요즘은 신방을 오라는 가정이 없어서 잘 못 가는데,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가정이 지금 어떠한 정도인지 영적으로 느껴져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1년 후에 또 그 가정에 갔을 때는 그때랑 지금은 어떻게 좀 달라졌나. 네. 제가 기도하는 것, 메시지 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첫째 책임은 저의 영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가정의 그 마음밭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 정말 옥토로 돼 있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인지 아직은 미성숙한 가정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신방 갔다 온 집은 늘 그 집이 그려지죠. 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번 갔을 때는 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께는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며 기도하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일치되어서 스파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는 건물, 장소가 중요했는데 지금도 내 마음이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지만 이 예배당으로서 우리 이 장소도 아주 귀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였다. 예. 우리 하나님도 성전을 지을 때 내가 그 작은 성전 안에 너희가 나를 담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곳에 내가 택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미사 남솔은혜교회 이 예배당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늘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곳,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삶의 현장, 일터가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법궤, 성막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예,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미사 남성에게 예배당이 왜 중요하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선포가 있어요. 찬양도 대부분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기에 이 장소가 구별됐고 택한 장소이고 귀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차량 안에서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러셨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들어와서 다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의미가 있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내가 땅끝까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요, 성전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금요일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며 있는 여러분의 집, 장소,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잘 되는 것, 내 마음의 준비가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옥토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늘 기도하던 그 장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면 그렇게 변화야 돼요. 그래서 그 장소 한 군데 정해서 늘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저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모임이요. 그래서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것, 저는 매일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거 틀어놓고 제가 잘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시선과 이 마음이 머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들의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서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성막 지을 때, 성전 지을 때에 오늘 낙성식 하면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장소가 비좁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 우리 미사남설은혜교회도 우리 성도들, 처음에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어떤 분은 제가 아직 서울에 살 때인데 밤 12시에 두 부부가 와서 밤에 와서 여기 선 작업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가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잖아요. 이 미사남설 은혜의 교회가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헌금 드리는 것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달라고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는 이 예배당, 또 우리의 각자의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4절에 보면은 3절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찬양도 저희들이 한참 반복해서 불렀는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시편 107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과 감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금 솔로몬이 그대로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신 것,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해요.
그 선하신 분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세요. 받을 자격도 없는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하시며 우리는 심판받고 죽어야 될, 정죄받아야 될 죄인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를 채찍을 때릴 때도 계시지만 돌아오기를, 그러면서 늘 사랑을 붓고 계신 분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한 번 하시느냐? 아니요. 70번씩 7번 하시느냐? 아니요. 영원히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으면 우린 불안할 거예요. 우리 비사남설 은혜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우리도 영원히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한정적이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이 성전이 되고 우리들 모임 장소가 성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어디 딴 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시선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우리들 사이사이를, 교회 공동체를, 이 안을 여러분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불이 임하고 구름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싶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시선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관심 갖기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눈맞춤이 있길 원합니다. 그 불꽃 튀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내 마음속, 내 가정, 내 교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장소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